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제목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복음의 그 8복음의 유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8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주님과의 연결이 있고 나를 따로따로 해요. 주님이 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복음에 대한 것을 8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그리고 복에 대해서 왜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잘 인식하고 인식은 했다 하더라도 순종치 아니하면은 절대로 팔복이 나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몸이 필요할 때, 내 영육이 필요할 때, 내 영혼이 필요할 때, 내 육체가 필요할 때 믿게 되는 것이고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복과 육의 복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들어 세우신 것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마귀성을, 사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올바로 나한테 맞춰주고 올바로 얘기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리고 받아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맞춰가고 그 사람 말을, 그것들의 말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복을, 팔복을 다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또한 주셨지만 그 마음을 본받으래. 그런 만들어 놓고 칭찬하셨어요. 기쁘게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대로 받았으면은, 주셨으면 되는데, 참 주셨으면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자 해서 명령을 하셨지만은 사탄의 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을 싫은 거예요. 너희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리는 것을 분별을 해서 고칠 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돼야 영원한 영생의 그곳을 향해 쌓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자꾸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인간을 만들었고 주었던 그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을 다해서 사람에게 부어줬어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창조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전부 다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자녀들을 자랐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랄까 여러 가지 많이 배움도 받았지요. 근데 대다수가 다 보면 착한 사람은 부모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와요. 근데 부모가 삶에 물론 그렇죠. 진정된 삶이 아니면은 부모를 이어받을 수는 없죠. 근데 거기서 좋은 것만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아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죠. 거부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오늘 설교를 중간에 다 시간이 많아 갈 수가 없으면은 다음번에 이어서 하더라도 중단을 시킬 겁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은 늘 나를 잡고 책망하고 돌이켜보고 나 스스로가 가르쳐보고 자꾸 선한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기의 고집이 있어서 자기 주관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나쁜 것만 받지 말고 좋은 것만 받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담과 해와의 에덴 동산에서 그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복을 받고 누려야 될 부분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한 겁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를 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생기를 받았지만은 육체는 사실 육체는 이 사탄이 있다 하더라도 영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육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노는데 좋은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사람이 녹아버려요. 굴복해버려요. 이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도록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창조원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중간에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물론 그게 사탄이 모토 그렇게 해서 됐겠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 구약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율법적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새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말해도 우리는 아담과 해와가 같은 에덴 동산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부를 하는 것에 치중을 하지 말고 희복을 시키려면 에덴 동산에 희복을 시키려면은 그때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기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신약에는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깨라 만들어라 계속 신약은 전부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라고. 왜? 너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율법에 법이 없어서는 니들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법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죄를 알게 만들었다. 전부 다 에덴 우선의 진리와 하나님과의 생기를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론적으로 뭐 누가 사탄의 미혹이 됐건 뭐가 됐건 인간들이 전부 다 거부를 하고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2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2000년 전이나 하더라도 5000년 전이나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하와 아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고 보니 그렇게 기뻐요. 그때 에덴 동산의 마음, 하와 맞았던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중심적으로 살았으면 괜찮아요. 그랬으면은 얼마나 이 땅에 하늘나라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대로 고생하고 사탄한테 빠져서 미혹돼서 힘들게 살고 병들게 살고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인류가 에덴 동산의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전부 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에덴 동산, 참 에덴 동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인도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해서 환경도 이렇게 만들고 뭘 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언제쯤 끝날지 몰라요. 제2 에덴 동산이 언제 될지를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담과 하와가 언제 올바른 참 에덴 하와가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 항상 괴로워야 되고 막 아파야 되고 항상 불순종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나서야 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고 주님이 땅에 오신 모습도 다 아담과 하와를 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복을 주는 겁니다. 팔복을 주는 거예요. 팔복? 영원한 복이죠. 누구든지
올바른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이 되기만 하면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따 저도 생각해요. 자그마했을 때 작은 자는 내가 누구에도 얘기해서 작은 자는 조금씩은 받아요. 예를 들어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바로 설 수 있고 올바로 해야 한다면 큰 돈이 들어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큰 돈이 들어와. 큰 돈이 천 단위 만 단위 들어와. 이게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이걸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갈취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각한 그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산상의 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을 적절히 조화시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에 강조된 점은 두었는데, 그 결과 마태복음 안에는 크게 예수님의 5대 교훈집이 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제자들부터 택했습니다. 택히 제자들 모아놓고, 두 번째 산삼수훈을 하신 거예요.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교훈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겸손과 권중과 용서의 교훈을 또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감난산 강화에 대한 또 그것들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체계적으로, 계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한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초기에 베풀어진 산상수훈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천국 시민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은 자들이 실체적인 계획 아래에서 베풀어져 있는 그 수훈을 실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행동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와 아담에서는 그 일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탄이 어떻고 미혹이고 뭐 어쩌고 도둑놈이다 이러고 다 배웠으니까, 신학이 다 배웠으니까 사탄은 같은 도둑놈들에 쏙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또 그럴지 몰라. 언제 또 사탄에 당할지 몰라. 언제 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지 몰라. 우리의 복을 또 당할지를 몰라. 이제는 당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복하면 주님께서 팔복이라는 이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것은 그의 뜻을 알지 않으면 지킬 자가 없어요. 저 말쟁이들이 말하는 거지 뭐. 가르쳐게 가게.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으로 배운 것만 잘하지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그것이 우선이 안 돼요. 거기에 눌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묻혀버리고 말아요. 실제적인 삶의 규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적으로도 우리는 윤리의 대강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주석가들은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며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베푸신 모든 교훈의 요약이다 이렇게 짧게.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과 똑같다. 요약하면 이렇게 기독교의 뭡니까 위선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전생에는 바로 산상수훈의 주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위대성을 우리는 감탄하고 그를 본받고 지키고 우리는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 산이라는 말은 보면 원문상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로 요약되는데 그 산 토호로서 이런 의미로서 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고 또 주께서도 자주 가셨던 갈릴리 지역의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팔복이란 명칭에 붙게 된 이유는 복되도다 마카리오 하는 감탄문 형식의 축복 선인이 말하는 팔복을 말하면서 팔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뭐 한 가지만 해석이 아니고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맡은 정상적인 말씀이다.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팔복을 이 된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 만들 때는 그냥 그대로 만든 게 아니죠.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 천국 시민된 자의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관을 교훈하시고 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장 1절에서 12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어떤 복이 진정한 복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다 좋지요. 제일 복자를 좋아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뭐 옷고름에도 밥그릇에 복을 전부 다 사겠어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만드는 행한 일들입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는 복이라고 하면 재물을 말하지만은 우리 신약시대에는 영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렇기 때문에 복을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예수께서 설명하신 팔복에 대한 복을 복받아라 복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신 그 복을 어떻게 내가 해야 복을 받으니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말로만 되는 복이 아니라 실제 내가 행동으로 지키고 그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슨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뭐냐, 우리가 복을 받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가장 쉽고도 가장 짤막하고 가장 힘든데도 우리가 이 인간이 너무 생각이 많고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복을 받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지키질 못해요. 이게 힘든 겁니까? 뭐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슨 뭐 수학적으로 셈으로 이어진 복이 아니라 어제 이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건데 이걸 못 지키고 그 복을 받질 못하고 왜 싫은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은 알아도 이 말씀이 깊이 알긴 안다 하지만 지킬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자꾸 받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는데 니나 다르라 식으로 받아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만들어서 하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하면은 니나 잘하는 식으로 그러니 받아들이지라. 그게 무슨 말? 나도 물론 안 되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그게 안 된다니. 그렇게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난 참 진짜 어려서부터 참 그걸 참 너무나 많이 계산이 셈이 내가 두노고 참 이게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군대 가서 일종계를 맡겨줬어요. 참 그거 보면 참 그래가지고서 일종계 하다 보니까 뭐냐, 밤이면 점은 쳐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간 놈이 있나 좋은 놈이 있나. 그 나는 그것도 안 받고 창고에서 잤어요. 창고에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뭐냐, 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르쳐서 사람을 통해 가르쳐서 널 평생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일종계 일종계는 그 군대 사람들 먹는 거, 군인들이 먹는 것만 담당을 합니다. 먹는 거. 이종계는 입는 거, 일종계는 먹는 거, 속옷 대품만 담당해요. 그것도 최고의 최고입니다. 군대 가서. 근데 그런 일을 맡겨줘가 내 선임자가 제대할 때 이거 딱 갖다 파고 거기서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배운 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일종계 그 계산을 해서 계산을 뽑다 몰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심어놓은 걸 보고 그래서 점호 칠 때도 빠지게 만들고 훈련도 빠지게 만들고 훈련 받기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참석하지 않고 물론 원칙적으로 참석을 해야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묻어가게 만들었더라고요, 주님이. 훈련받을 때는 참 힘든 그런 저기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참 힘들지 않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부터 깨달았어요. 사업도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도 못해요. 돈도 없지, 아무것도 못해요. 또 사업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해서 다 못다는 사람에게 자녀들이 다 그걸 그 사업이 아니지만 딴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줄기가 그렇게 돼요. 팔복이라는 명칭에 붙게 된 이유는 복되도다라는 것인데, 이 복이 말로만 듣기는 좋지요. 쓰고 읽기는 쉽지요. 복을 받으려면 복이 복을 이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감 심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복이 와요. 복을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바쁜 가운데 하면 그걸 통해서 복이 들어와요. 너는 받을 자가 됐다.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해 복을 내가 심는 겁니다. 주님한테 심는 겁니다. 생명이 심는 겁니다. 심으니까 생명도 오고 물질의 복도 오고 건강의 복도 오고 탄탄한 복도 오고. 이 얼마나 산에 올라가서 그 신받은 사람들 산에 신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추운 이나 겨울이나 떡을 시루떡을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밤새 앉아서 이거 하라고 시키면 어떨 거예요? 뭐 기도 힘들다 춥다 뭐 덥다 천만의 말씀. 만약 그런 영을 받아 산에 가서 떡 놓고 불 놓고 촛불 켜놓고 시키면 어떡하 하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산속에 들어가서 그 추운데 그렇게 안 되면서도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봐줘요. 말은 잘하지요. 내가 이렇게 희대하게 했습니다. 뭐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영으로 성장되려고 영이 열리기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새날교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시간이 다 됐죠. 첫째로 산상수훈의 메시지야말로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다. 본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힘인된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새 법, 곧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 천국 시민된 자의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관을 교훈하시고 계시던 것이죠. 일절에 산에 앉으신 유대 랍비들이 강론 자세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이와 달리 평지에서 서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1장 10절에 어린 양자의 차이에 구구한 견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산이
산 중턱의 한 평평한 자리에서 하셨다라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일단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승에 의하면 산상수훈이 전파된 이 산은 갈릴리 부근 핫힌 산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적 권위를 힘입어 엄숙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인들의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13장 사도행전 8장 35절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은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신 뒤 지하들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도중에 일어난 산상수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며 겸손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인데 잠언 16장 19절 그리고 사사기 이사야 14장 32절 단 66절에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가난의 차원을 넘어 영적 교만과 상대되는 겸허한 내적 상태임을 일컫는 뜻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서 말씀한 대로 물질적에 입각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자, 생각으로부터 풍부해지고 그거 아니야. 내가 안다. 많이 배웠다. 난 똑똑하다. 난 잘났다. 자존심이 가다. 아는 게 많다.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못 된다. 그런 사람 복 있는 자가 못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 있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영육간의 전 인격적인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면은 마음, 중심, 영혼 등을 번역하기도 하는데 말로서 육신적이고 외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며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정신적으로 혼란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난 똑똑하다. 난 배웠다. 나 아는 게 많다. 이거 가지고서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잘 돼야지. 그렇다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열매가 잘 있어.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배웠는데 내가 아는 게 많은데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러기 반대로 되니까 내가 가난치 못해서 그렇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배운 거 많고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다 하면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그 마음과 영혼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지닌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또 잘 알만한 모든 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톡톡하면 잘 돼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저희 곧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가 임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현세와 내세의 특권과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익수가 없어요. 영적인 설교하면 나가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가니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사탄을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반역을 얘기하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주관이 틀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기술자는 기술자란 말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돈이 들어요. 인정해요. 그거고 정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는 틀려요. 이 때문에 그것도 내가 기술을 연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잡된 생각을 가지면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 기술의 저기를 성취를 못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직업이 12가지라고 하잖아. 조금 더 안 되면 딴 데로 가버려. 조금 더 안 되면 딴 데로 가. 딱 끝나가면 뭐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어. 왜? 머리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군데 오래 못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니 조금 틀리면 그냥 나가버려요. 자기가 나가면 못 오갔다. 자기가 나가면 산꼭대기에다 교회를 세우다도 사람이 많이 몰려올 줄 아는.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 생각만 모든 것이 모든 사람 나를 우지로 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그늘에 모인다라는 생각. 이러니까 오늘날 신명이 가나질 못해가지고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하다 말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